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정하신 깊고 크신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안수하여 주심과 능력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증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하게 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선교 특강에 가까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까지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인하여 총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의 결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정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로부터 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그러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서로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대로 지켜 준행해야 되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교 계획에 위배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고집한 것이고 또 율법을 고집하는 것이지요.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온전하신 선교의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5절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을 이 세상이라는 영적 싸움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영적 훈련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선교의 기본 베이스로 세우신 것,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립 목적,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나라 민족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문화권, 다른 언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립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본다면 전 세계가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장소다, 훈련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속죄와 구원의 역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 선지자적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세우사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선교적 측면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를 택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중심지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선교의 중심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미리 찾아두셨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민족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진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땅에서 한 성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하실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한 곳을 분명하게 택하시고 정하셨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실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죠.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언약이 시작이 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스타팅 포인트며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복음이 마침내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격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편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 선교 결정 이후 즉시로 이방인 선교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24절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장로들이나 사도들의 보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대의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만을 고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유대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는 일이 일치된 교회의 지도자들의 총회에 일치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도 유다와 실라도 보내니 그들 역시 파송된 일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하신 뜻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꾼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일꾼들 역시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구성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목적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명하셨기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하여 동역하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